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말씀 나눌 수 있어서 참 감사하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는 마가복음 5장 35절부터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설교 준비하면서 이 카피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어떤 한 영화 카피였는데 무엇을 상상하든 그 이상을 보게 될 것이다. 혹시 이 카피가 어떤 카피인지 아시나요? 니들 아니? 미안해요. 옛날 영화야. 매트릭스라고요. 매트릭스 얘기하면 뭐 안 보신 분 보셨을 것 같은데. 네. 저는 이 영화 보고 나서 진짜 저 카피가 딱 맞다 싶었거든요. 와, 우리가 사는 세상이 이제 저렇게 되나? 뭐 여러 가지 생각들이 되게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또 한 번 생각을 했던 것은 오늘 설교 말씀과 오늘 내용과 저 문구가 참 잘 맞는구나 싶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는 늘 가장 좋은 것으로 저희에게 채워주셨고, 아니 더 풍성한 은혜로 우리에게 채워주셨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무엇을 상상하든 더 놀라운 것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어떤 상상을 하고 교회에 오셨습니까? 어떤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나왔습니까? 아씨 나오는데 왜 비 오고 난리야, 이런 마음으로 오진 않으셨겠죠? 네. 여러분들이 상상하시던 어떤 것을 상상하시던 더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에 가정 가운데 넘쳐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님을 필요로 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주님이 찾아가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휴심과 위로와 평안과 회복을 허락하셨고, 그 놀라운 은혜들을 경험한 모든 사람들이 주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을 찾고 나아가는 은혜가 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 또한 경험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몸이 아프거나 영혼 가운데 갈급함이 있으신 분들은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채우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시길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지난주와 이렇게 이어진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이렇게 들어가시는데 한 사람이 예수께 나와 엎드렸다라고 표현합니다. 그 사람은 회당장 야이로라고 했고, 그 배경은 그의 딸이 아파서 거의 사경을 헤매고 있어서 예수께 나왔다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가 무릎 꿇어 간절하게 나오는 것을 보고 그의 마음을 보시고 그의 집으로 가기로 결정하시고 이제 이동하는 과정입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설명했지만 회당장은 그래도 그 지역에서 꽤 이렇게 신망받는 인물이었습니다. 존경받는 사람이었어요. 회당을 관리하는 것, 그래서 예배를 인도하고 누가 말씀을 읽을지 예배 순서를 이렇게 짜는 사람이었을 뿐만 아니라 신약에 이르러서는 율법을 가지고 이 사람이 율법적이다 율법적이지 않다, 이걸 지켰다 지키지 않다도 일정 부분 판단할 수 있는 사람이어서, 근데 보수를 그렇게 받지 않으니까 굉장히 신뢰받는 사람, 존경받는 사람들이 회당장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좀 높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높은 사람이 지금 예수께 바짝 엎드려서 살려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그의 마음을 받으시고 함께 갑니다. 회당장 입장에서는, 야이로 입장에서는 이제 됐다, 이제 살았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소문을 들었을 거고, 우리 아이가 아픈데 예수님을 만날 수 있어서 감사하고, 또 찾아갔더니 예수님께서 당신의 집에 가신다고 했으니 딱 잘 맞았구나,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구나,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예수님 손 붙잡고 조금 더 빨리 뛰었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알았어. 그런데 괜찮아요. 애가 울지 않으면 더 이상한 겁니다. 그런데 지금 야이로에게 시험거리가 두 개가 생깁니다. 화가 나는 일입니다. 첫 번째 일은 우리가 지난주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집을 가다가 혈루증 앓는 여인을 만난 사건이었습니다. 바쁘잖아요. 지금 바쁘고 예수님 모시고 빨리 집에 가야 되는데 한 여인 때문에 이게 지체가 됩니다. 그런데 그 여인을 알고 봤더니 율법적으로 부정한 사람이었습니다. 나오면 안 되는데 지금 나와 있고, 예수님 만지면 안 되는데 만진 상황이고,
예수님 그것 때문에 또 빨리 가야 되는데 무시하지 않고 그냥 그 여자랑 또 이야기하니까 야이로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마치 여러분들 지각해서 늦었는데 차 타는데 앞에 있는 차가 천천히 이렇게 가고 계시면 어떠신가요? 우리가 사랑하고 축복하는 메시지들을 이렇게 내보내시잖아요. 빨리 가라고 막 하면서. 블랙박스가 없었으면 조금 더 아름다운 일들이 있었겠지만 제도 그러지 않았나요? 저도 성격이 급해서 이게 시간 내에 가는 걸 참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바쁜데 앞에서 이렇게 알짱거리면 사랑하고 축복하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가서 저 일부러 제 차에다가 십자가 걸어놨어요. 다른 사람 보지 말고 저 보고 이게 십자가 보고 너 목사야? 너 목사야? 흥분하지 말고 운전 천천히 해. 지금 야이로 어떨까요? 지금 딸 아프고 예수님 가는데 지금 막혀 있습니다. 화가 나겠죠? 자기가 그 여인 어떻게 할 수 있는 능력이 더 있는 사람이었으니까 더 화딱지가 났을 겁니다. 지금 막 분노가 일어납니다. 짜증이 나고 내가 반드시 예수님 들어가고 나서 이 상황 끝나면 저 여인 반드시 내가 어떻게 할 거야 부글부글 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 더 나갑니다. 갑자기 집에서 하인이 왔고 청천벽력과 같은 소식이 전해집니다. 아이가 죽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버지, 지금 제가 그 그림을 정확하게 그 상상의 나래를 피자면 제가 만약에 야이로였으면 그 자리에서 털퍼덕 주저앉았을 겁니다. 하나밖에 없는 내 딸이 지금 조금만 가면 되는데 예수님 모시고 이제 다 왔는데 죽었다. 이 소식을 들었을 때 그 아버지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차라리 내가 아프고 말지 내 사랑하는 내 딸이 이제 죽게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절망감이 말로 표현할 수 없었을 겁니다. 또 한편으로는 분노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누구한테요? 저 같으면 저는 성격이 좋지 않아서 그 여인, 혈루증 앓는 그 여인, 너 때문에! 라고 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았겠습니까? 당황했고 절망스러웠고 분노도 오고 짜증나는 그 상황 가운데 예수께서 그 야이로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고 사람들을 다 지쳐놓으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만 데리고 야이로와 함께 그의 집으로 갑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울고 있고 하는 그 난리 난 상황 가운데 조용히 하라, 잠잠하라, 이 아이가 죽지 않았다, 자고 있다라고 표현하시고 들어가서 소녀에게 말씀하십니다. 달리다굼, 소녀야 일어나라. 주님은 놀라운 은혜를 보이셔서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살아나는 놀라운 은혜가 그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오늘 저는 말씀을 통해서 이 타이밍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내가 원하지 않는 타이밍에 내가 원하지 않는 사건들이 일어났을 때 신앙인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요, 이렇게 제가 소제목을 정해봤습니다. 내 핑계 대지 마. 35절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회당장의 집에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인생은 타이밍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타이밍, 어떤 시간에 이 일을 하는 것, 똑같은 일을 해도 적절한 타이밍에 하는 것 참 중요하죠. 야이로는 지금 예수님을 모시고 갑니다. 모시고 가는 그 상황에서 아이가 아팠고 예수님이 자신의 마을에 오셨다는 그 소식이 엄청 기뻤을 겁니다. 그리고 그가 엎드려서 주님께 기도하며 주님 도와주세요. 우리 아이에게 함께 가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손 한번 얹어주세요. 예수께서 간다고 했을 때 그는 됐다. 지금이었는데, 주님이 필요한 시간이 지금이었는데 주님이 나에게 오셨구나. 엄청 감사하구나. 좋은 타이밍이야. 이런 생각 하지 않았겠습니까? 기뻤을 거고 빨리 자기가 원하는 그 시간에 빨리 가서 주님이 기도해 주시면 나을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는 그 자기가 정한 그 시간 안에 예수님께서 움직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여자가 하나 나타나서 그의 길을 막습니다. 시간이 급해 죽겠는데 부정한 여인이, 깨끗한 여인도 아니고 부정한 여인이 와서 이 모든 것을 망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이가 죽었다는 이야기를 듣는 순간 자신이 정한 그 타이밍이 지나갔다고 하는 그 순간 절망, 분노, 짜증, 이 모든 것이 한꺼번에 왔을 겁니다. 가끔 교회에서도 그렇고 집에서도 그렇고 그런 일들이 있잖아요. 우리 어린 아이들이나 누군가가 쨍그랑 쾅 이렇게 하는 어떤 뭐가 떨어지거나 깨지는 일이 딱 일어나면 여러분들은 첫 번째 반응이 어떻게 나오세요? 쨍그랑. 네, 제가 원하는 답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안다천니는 너무 선한 답변이어서 쨍그랑 하면 누구야? 누가 그랬어? 여러분들은 다 선하신 마음들이 있으셔서 쨍그랑 한 것보다 사람이 조금 더 중요하니까 우리는 괜찮아 안 다쳤어 라고 반응하지만 우리는 통상 쨍그랑 꽝 하면 누구야? 누가 그랬어? 이렇게 나오지 않나요? 우리는 어떤 일이 나오면 이것에 누가 잘못했는지, 누가 이 일들을 일으켰는지에 대해서 관심들을 갖고 그 사람을 정죄하고 이 모든 일에 그 사람에게 책임을 지우려고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이 나에게 더 안 좋은 일이면 안 좋은 일일수록 우리는 더 그 사람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어떤 안 좋은 일이 일어났을 때 뭔가 조금만 부정적인 어떤 요소들이 있으면 이 요소 때문에 내가 안 됐어. 이 요소 때문에 내가 망했어. 이번 주에 우리 학생부 애들이 중간고사를 봤다고 그러더라고요. 저도 그랬던 것 같은데 중간고사 보면 열심히 잘 보는데 엄마가 미역국을 잘 끓여줘가지고서 내가 시험을 잘 못 봤고, 내가 입고 가야 할 티셔츠를 입고 가야 되는데 그거 안 입고 가서 시험 망쳤고, 이거 잘못해서 내가 안 됐고, 지가 공부 안 한 건 전혀 고려의 대상이 아니고 누군가, 어떤 사람, 어떤 요소. 야이로라면 어땠을까요? 여러분들이 야이로라면 어떠셨을 것 같아요? 내가 그 여인을 저 여자 때문에, 지금 제가 설교 시간이니까 저 여자라고 표현한 겁니다. 더 많은 수식어들이 붙지 않겠습니까? 책임을 그에게. 내가 뜻하지 않는 일들이 내 안에 일어나면 우리도 마찬가지로 그 죄가, 이 일이 어떤 사람 때문에, 어떤 요소 때문에 일어났다라고 하며 그 요소들을 찾고 그 요소에게 책임을 전가하려고 합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는 죄를 짓습니다. 분노하고 짜증내고 욕하고 그 사람을 탓하면서 이 핑곗거리를 가지고 죄를 지으려고 합니다. 이거 안 되었으니까 나 욕해도 돼. 이렇게 되었으니까 내 감정대로 해도 돼. 이렇게 됐으니까 나는 이렇게 욕하고 이렇게 화내고 이렇게 죄를 조금 지어도 괜찮아. 하나님도 이 정도면 나 용서하실 거야. 이거 누구나 다 그러는 거 아니야? 라고 하며 우리의 그 상황 가운데서 죄 짓는 것을 허용하려고 하는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사탄은 그 틈을 타서 우리에게 계속 이야기합니다. 분노해, 성질내, 좌절해, 우울해해,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살아, 괜찮아, 이 정도는 다 할 수 있어. 에이, 이거에서 화 안 내면 그게 예수님이지 사람이야? 괜찮아, 화내도 돼.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니라. 우리가 원하는 시간에 우리가 원하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을 때 그냥 그 일은 그렇게 일어나는 것이지 그것이 우리의 죄 짓는 것으로 나아가면 안 됩니다.
오늘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을 핑계로 죄로 나아가려고 하는 그 마음을 잘라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거룩하게 하나님을 닮아가야 할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상황에서는 거룩하지 않아도 돼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시고 하나님을 늘 닮아 거룩함으로 나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핑계대지 않고 상황 때문에 이런 일이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언제 어디서나 내가 원하지 않는 상황과 타이밍이라 할지라도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또 고백하는 것은 사건을 섭리처럼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36절 말씀이 우리에게도 큰 위로가 되는데요. 같이 한번 목소리 내어서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딸이 죽었다는 소식 앞에 야이로는 무너져 내렸을 겁니다. 근데 그때 예수님은 그를 보시고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 말라, 믿기만 하라. 처음에 야이로는 그 말이 잘 들리지 않았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자신의 집으로 가시자 같이 따라갑니다. 여러 많은 복잡한 마음들이 그의 가운데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됐습니다. 오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하지 않으시고 예수님을 따라 자신의 집으로 갑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울고 떠들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잠잠하라 말씀하시고 달리다굼 하시며 그녀를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주님의 기적은 그저 한 사람의 병이 낫는 회복이 아니라 그 회복을 넘어서 생명이 살아나는 기적으로 나타났습니다. 병을 고치는 것이 아니라 죽음에서 살리심으로 더 큰 기적, 더 큰 감격, 더 큰 은혜가 그 가정 가운데 임했습니다. 야이로가 원했던 것은 병이 낫는 기적이었는데 주님이 야이로에게 주시는 것은 병이 낫는 것을 넘어서서 생명이 살아나는 놀라운 기적의 현장에 함께 동참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큰 그림은 사람이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크고 놀라운 것이었습니다. 회복이 아니라 생명의 살림이었습니다. 내가 원하는 타이밍에 내가 원하지 않는 일들이 일어나면 우리는 흔들립니다. 믿음도 흔들리고 신앙도 흔들리고 분노하고 죄를 지을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때 필요한 것이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하나님인지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믿음으로 살기를 결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금 어렵다 할지라도 주님이 집에 가자라고 했을 때 그 손 붙잡고 걸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면서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계획이 있으실 것이야. 하나님은 나를 지금까지 선한 길로 인도하셨어. 하나님은 나에게 선한 계획이 분명히 있으실 거야. 이것을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분명히 있으실 거야. 결단하고 믿음으로 고백하며 이 상황을 나의 눈이 아니라 믿음의 필터를 끼고 바라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이는 것이 보이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눈이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될 때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놀라운 일들을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사건을 섭리로 바라보고 나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중심에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믿는 믿음이 핵심입니다. 하나님은 상상하던 그 이상의 것을 늘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은 이 경험이, 이 하나님에 대한 경험이 풍성해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상황을 넘어서서 믿음의 눈으로 세상과 상황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우리에게 상상 이상의 것들을 늘 주시는 하나님을 늘 경험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벌써 7월 달이에요. 저희 뭐 했는데 벌써 7월 됐죠? 7월 첫 주더라고요.
후반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저 2024년에 국방대학 교회가 어떻게 나아갈까 이렇게 고민하면서 제가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우리 교회가 이렇게 되길 소망한다라고 결단하며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사건을 섭리처럼 바라보자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삶에 늘 내가 원하는 타이밍에 내가 원하는 일들만 일어나진 않습니다. 여러 많은 상황들이 우리를 슬프게 할 때도 있고 좌절하고 낭망할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거기에서 중요한 것은 죄 짓지 않는 것, 그리고 또한 믿음의 눈으로 이 사건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잘 알아야 합니다. 주님은 지금까지 우리와 함께 하셨고 지금도 함께 하시며 앞으로도 영원히 함께 하실 나의 주, 나의 구원자, 나의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나에게 상상 이상의 것들을 늘 주셨고 앞으로도 영원히 그럴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믿기만 하라. 그러면 내가 너가 상상하던 것보다 더 크고 놀라운 것들을 행할 것이다. 치료를 원하셨던 야이로에게 생명의 구원을 허락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더 크고 놀랍고 위대한 것들을 주실 것입니다. 주님의 시간입니다. 주님의 타이밍은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지혜로는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야이로처럼 주님을 믿고 그의 집으로 함께 같이 예수님과 걸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시길, 늘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사건을 섭리처럼 고백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